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대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대할 목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비하신 축복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첫 패밀리 데이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가정 VIP들이 오셔서 또 함께하는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제가 좀 속상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VIP들이 교회 오시긴 오셨는데 예배당에는 안 오시고 밑에서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다음번 패밀리 데이 때는 우리가 또 함께 다 같이 예배당에서 복음을 듣고 또 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추러스가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습니다. 줄이 하도 길어가지고 다음번엔 저도 꼭 한 입 하겠습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단 하루 몇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준비하고 헌신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무엇을 할까, 어떤 체험 부스를 할까, 무슨 음식을 할까 다 회의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아침부터 직접 이 닭강정을 공수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비한 행사였죠. 사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도 부모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에도 먼저 가 계셔서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거를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아직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속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두 이름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발락이 왕이고 기억이 왕이고 발람, 미음이 주술사입니다. 18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오늘 본문 배경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악한 계략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마다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모든 나라들이 속속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거죠. 자신들도 이제 그들을 마주해야 되는데, 이들을 막긴 막아야 되는데, 군사력으로는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큰 군사력이어도 이 이스라엘 행진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꾀를 내는데요. 바로 영적인 저주를 선택합니다. 저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영적으로 그들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철저히 이 사람의 계산과 세상의 방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작전을 모략하고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들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게 하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그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축복에 대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미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를 해치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하심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 예비하신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예정된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예정된 축복을 믿으라.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미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환경이 흔들 수 없고 심지어 그 축복의 대상인 이스라엘 본인조차 이 축복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저주의 계획 속에서 이 발람은요, 처음에는 원래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 저주의 자리로 안 가려고 했는데 모압 발락이 제시한 이 막대한 재물과 보상에 이끌려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그런데 저주가 퍼져지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로 개입하십니다. 22장 38절 이렇게 나오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이 자리로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런데 23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넣으셨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반전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되고 말씀 하나면 저주가 축복이 되는 이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모를 때에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저 먼 치에서 이 저주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말하지 않는 필요까지도 다 아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 지금의 누림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덕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이 예정된 축복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믿음이 이 예정된 축복과는 별개로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서 과연 이런 나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이 유효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셨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과 의심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허물과 반역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허물은 히브리어로 아웬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거짓과 불행과 고통을 의미하고요. 이 이스라엘의 반역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해악과 수고와 고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방금 읽었던 본문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손의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한 것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 가운데서 왕을 높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어서 안 본 게 아니에요. 반역이 없어서 넘긴 게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생을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왕의 영광을 선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아무런 힘듦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은 전혀 맥을 못 써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분명 확신은 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불안과 의심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불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이 저주와 수치로 바꾸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눈이 멀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지만 이 힘을 못 쓰는 이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단순히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안심을 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당장의 불안을 견디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만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더 크고 더 완전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문제는 불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 축복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지금 순간의 안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내 손 안에 잡히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보이는 평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도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외면하면 그 축복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저주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복을 계획하고 계시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괜찮다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어둠은 빛이 되고 그 모든 고통은 복이 되고 모든 막힘은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철저하게 간섭하고 개입하게 하십시오.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이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실험인데요,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이제 아이들을 두고 어린 아이가 이 실험 대상자인데요, 그 아이들을 두고 방 안에 마시멜로 하나를 눈앞에 둡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마시멜로 하나를 당장 먹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 기다리는지 아니면 먹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사례로 실제로 이 마시멜로를 당장에 눈앞에 마시멜로를 안 먹은 아이들은 나중에 추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더 성공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 실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 3살에서 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 아들이 4살인데 제가 언제 한번 해볼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당장 집어서 먹을까 봐 좀 주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마시멜로 앞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비하신 축복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인가? 당장의 이 마시멜로 만족은 우리의 기분은 나아지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정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예정된 축복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비하신 축복을 준비하기 위한 그 두 번째, 우리는 약속한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않으시랴.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후회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선택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지나고 나면 깨닫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감정보다 진리를 따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상황보다 약속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결국 나의 감정보다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상황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마저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되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살다 보면 그 중심이 흔들리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세상의 것이 있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가치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내 방식들을 붙들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분명 한때는 예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니, 매 주일마다 올 때 우리는 예배 감동을 느낍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기도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가 받았던 이 감동보다 생존이 더 급급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가진 불안과 염려를 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현실보다 크신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나를 넘기면 다음 위기가 있고 산 넘어 산처럼 계속해서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위기들이 진짜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로 나아가는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마지못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낸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에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여러분이 했던 그 실패와 고통과 눈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어려움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왜냐?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그래서 발락 왕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방법을 찾았는데 돈으로 저주를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것이죠. 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답을 구합니다. 돈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백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의 깨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를 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해결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결국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2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실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많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불안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불안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불안하신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날 위해 준비된 결말은 상상치 못할 축복과 기쁨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반드시 나의 믿음과 인내,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거나 스스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신뢰하시고 주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니 지금 예배 끝나고 이 교회당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에서 뭘 가지고 있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 이들이 뭐가 잘난 게 있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양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은 암사자처럼 숫사자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늘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혹을 받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방황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도 여전히 괴로울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말씀을 붙들어도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광야라는 것은요, 결국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자리인 거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 현실과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의 답은 뻔합니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가지는 거.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를 위해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정된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약속한 주님만 섬기십시오. 지금 당장은 막막해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하며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준비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결국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이끄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 시간 당장을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결국 나의 삶을 잘되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더딘 듯해도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헛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니 오직 예정된 축복을 믿으며 약속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보이지 않는 현실에 이해되지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모든 눈물과 이 슬픔과 이 고통마저도 헛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 주님의 열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우리가 보이는 문제와 위기 속에 넘어질지라도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이 눈물,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 다 헛되지 않으니 조금은 느릴지라도 조금은 더딜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크신 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